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환난 속에서 위로를 만나다, 환난 속에서 위로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준비하지 못한 환난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환난을 겪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예상치 못했으니까 우리가 적잖이 당황하게 되는데, 당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일반화시켜서 좀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그리고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성공한 거짓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돼. 예수 믿으면 사업 그거 잘 돼. 예수 믿으면 삶이 평안하고 평탄해.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져라는 그 말. 그 말이 가장 성공한 거짓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이 이제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에 대한,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속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에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삐뚤어지나?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안 풀리나요? 라는 그 기도, 그 원망, 그 한탄과 슬픔이 왜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믿음의 지점이 있다라는 것, 오늘 발견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종종 하시죠? 매일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 사실은 실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솔직히 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우리 가장 마음 깊숙이 있는 욕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러니까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부리는 기도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감사하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셔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겪는 거예요. 환난. 하나님의 뜻대로 틀림없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것을 오늘 선명하게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환난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도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불현듯 찾아오는, 준비되지 못한 나에게 찾아오는 그 환난 앞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제 종종 실수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그 환난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너무 크고 너무 긴박해서 하나님의 뜻은 저 뒤로 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수단들을 먼저 찾는 우리, 그것을 확인하고 돌이키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최우선의 뭐라고 할까요? 목적? 우선순위는 어떤 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을 부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벽 예배 가고 맞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원 찾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은 그 환난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우선의 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실제 나에게 환난이 다가왔는데 이 환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나의 시선이 마주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환난이 아니죠.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는 분명한데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볼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는 우리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점이 있어요. 믿음의 지점이. 그것이 어디인지를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화면에 빨간색에 이제 답을 다 적어놨어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후서를 받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와 또 누구? 모든 성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와 성도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는 실패할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에는 우리에게 실패는 없을까요? 잘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실패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나는 실패 없어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교회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실패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지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실패가 없으면 좋아야 되는데, 실패가 없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100% 있죠.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환난을 만나게 되고요. 절망하는 그런 순간과 사건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 지점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초로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변함없이 차질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그 가슴침과 그 눈물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은 평탄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을 그때에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세요? 라는 그 원망과 한탄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이 실패라고 규정하는 나를 십자가에서 처리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만나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런 일들을 다 겪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뒤로 돌아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환난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이유, 그 근거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정의할 수 있냐면, 믿음은 나의 상태 그리고 나의 상황을 좋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안 했던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 믿음의 좋음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 이렇게 굴곡을 타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 좋고 안 좋고의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 믿음이 좋아, 나는 지금 믿음이 좀 다운됐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상태가 기준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내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고 말씀 나눔도 하고 말씀 카드에도 댓글 달고 말씀 기도에도 댓글 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내가 믿음 좋다고 여기지만, 실상 또 그것들이 다 끊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는, 나 믿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나의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믿음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요, 안 해요? 여러분 추석 기간에 어떠셨어요? 저는 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막 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은 좋은데 분위기는 좋은데 그 영적으로 막 처지는 것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를 하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를 원하지만 또 어김없이 무너지는 우리를 경험하게도 되고 또 바라보게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 실수하고 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 보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실수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흐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려면, 주려면 그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만 주잖아요. 심지어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동정심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심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흘려 보내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이유는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물어봐야죠.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음 먹으셨다고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네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네가 과연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결코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던 이유, 그것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를 왜, 그러니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건 알겠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하셨는가?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찾아볼게요.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누구로, 그 무엇으로부터도 우리를 감히 정죄하거나 고발하거나 대적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 그 어떤 부유함이, 그 어떤 여론이 하나님의 사랑이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기다리시고 부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돈이 싸워서 문제지. 여러분, 돈이 하나님 대적할 수 없거든요. 성공이 하나님 대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모아다가
그것으로 하나님 대적할 수 있느냐고요. 대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감정이 내 믿음의 상태가 이런 것 같아라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만 우리가 갖추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물질로, 성공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으로 정죄받아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당하는 고난은 결국 위로로 결론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큰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또 내 감정과 내 상태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하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회장님이, 사장님이 사인하면 누가 토 달 수 있어요, 없어요? 비유가 좀 안 맞나 봐요. 이제 요즘 세상에는 뭐 다 말하는 시대니까 또 회장님이 잘못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결제한 사인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가 어떤 지혜로, 어떤 권능으로, 어떤 힘으로 하나님 사인 잘못됐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인치신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환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위하여 택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구원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만나게 되는 그 환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조금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조금 평탄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을 여전히 베푸셔서 문제가 조금 없고, 있어도 좀 이렇게 감당할 만한 작은 문제들이면 좋겠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큰 환난이 찾아오느냐고요. 왜 이렇게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문제들을 겪게 하시냐고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전도하면서 겪은 일들의 그 환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만날 환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제 문구가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환난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그 측량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의 삶에는 왜 그렇게 힘든 환난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이 환난에 대한 두 가지의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찾아오는 환난에 대한 그 질문, 왜 나에게 이 환난을 만나게 하시는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환난에 대한 답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만 그렇게 만나는 환난은 틀림없이 있는 사실인데, 그 환난은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졌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철회하셨다라는 어떤 결과로서의 환난이 아니라, 이 환난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어떤 과정이냐,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기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김혜영 집사님 가정이 그럴 거예요. 박성남 형제의 가정이. 쌍둥이 때가 참 힘들거든요. 자기의 의가 막 살아나는 때, 그러니까 의가 막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자주 아파. 그러니까 뭐 감기도 자주 걸리고 또 열이라도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루 잠 다 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무엇이냐면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 한때다 한때.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니까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란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가? 왜 이렇게 무거운가? 그런데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지점이 어디냐면요, 우리의 자람이에요. 자람.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면서 너무 힘든 그 상황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환란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면 너희들 힘들었지? 봤지? 나 무섭지? 이게 아니라 그 환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신다. 그래서 환란이 저주가 아니라 이 믿음의 시선으로 보자면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시간, 훈련의 시간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은. 두 번째는요, 환란은 우리를 꼭 속게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속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속음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시편 31편을 좀 읽어볼 텐데요. 시편 31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이제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시편 31편 9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지금 환란이 찾아온 거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고 문제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몸과 그의 눈과 그의 영혼이 쇠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 일생의 슬픔을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지금 다윗이 믿음 좋은 다윗이 잠깐 어려워 이게 아니라 실제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큼 잃어버렸진 않았지만 그만큼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이런 환난 겪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편 31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내 일생이 슬픔이라고 말했던 다윗이 내 일생이 절망이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 지금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그러하여도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환난 당한 걸로 치면 우리의 환난은 이제 세 발에 피고 나의 뼈가 마르고 내 몸이 쇠할 정도의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그 환난이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에
결과여야 해라는 것에 속지 않고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주님, 내 상황은 이러하여도 내가 지금 이러한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하여도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환난이 주는 소금에 속지 않았던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면 그리고 어려움이 문제가 우리를 뒤덮으면 우리가 종종 빠지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바라보느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실수. 그것을 우리 종종 경험하잖아요. 어떠한 큰 문제가 덜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덜컥 생겨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이제 그 부요한 자식이라 자주 전화를 못 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올 시간이 아닌데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덜컥 무슨 마음이 드냐면 큰일, 뭐 일 생겼나 보다.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 전화 받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내 마음 그 문제에 가 있지 않고 지금도 주님께 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덜컥 터지면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거든요. 온통 그 마음,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 다 쏟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속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환난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나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앞날이 여전히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지점이거든요.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에 온통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어린 믿음에서 이제는 주님,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러하여도 주님의 손에 내 앞날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환난을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실력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실력은 은혜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마셔요. 그거.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이 믿음의 실력이 막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실력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은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라는 조건이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것이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몸뚱아리가 이렇지만 이런 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운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운동을 실제 해야 되잖아요. 꾸준함.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안 생기잖아요. 기도한다고 막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끊임없이 꾸준히 반복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실력은요, 환난을 만나면서 자라요. 그 어려움을 뚫고 헤치고 내가 믿음으로 그냥 무엇이랄까, 하찮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서라도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크게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환난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환난 앞에서 우리 당황하지 않겠죠? 아, 주님이 내 믿음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지금 이 환난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더 기도하고 그 주님의 마음 깨달아지도록 더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실력으로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 팀들이 지금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목숨이 그 사역이 멈춰질 만큼 위태로운 환란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이 환란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 더 적나라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환란이 얼마나 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란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히 상상이나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환란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나 봐 하는 것처럼 그 엄청난 환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고 한탄의 눈물의 상황이고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놈의 하나님 지긋지긋하다고 떠나버려도 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안 보고 계셨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도대체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 짓게 하는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 내버려 두신 것일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환난, 유쾌하지 않은 환난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가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려는 그 습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게 하시고 누구만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그 도구로 환난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환난이 감사예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죠, 틀림없이. 여러분 그 믿음까지 우리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힘들어요. 맞아요. 괴로워요. 답답해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사실로 결론 맺지 않고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하심 역시 사실이니까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실력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믿음의 실력,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또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 환난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어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그 자리에 내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 깨닫고 우리 환난 속에서도 좀 아이러니하지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환난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익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유익.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꽤 많은 힘과 능력이 있지요. 그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했지요? 바벨탑 세웠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우리 즐겁게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하잖아요. 배척하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십자가에. 누구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목소리를 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몰려가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몰고 가 매달잖아요. 그때 그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와, 우리가 이겼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와, 우리의 힘으로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인을 매달았다,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 막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의 삶이 재미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런 속임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비로소 환난을 만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덜컥. 그러면 우리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밤잠 못 자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하여튼 인맥 총동원하죠? 그렇죠? 염치불구하고 돈 빌리기도 하죠. 뭐 앞뒤 안 가리고 우리 다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감정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면서 참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내 자녀이고 내가 배 아파서 내가 기르는 자녀이지만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부모님들 돼요, 안 돼요? 여러 가지 중에 몇 개만 안 돼요? 단 하나도 안 돼요? 단 하나도 안 돼요. 단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엄마가 조용히 하라는데도 저러잖아요.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김영진 씨 조용히 좀 해라고, 조용히 좀 해라고. 아까 약속도 막 했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도대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를 이 환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비로소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그런 냉혹한 교관처럼 우리를 어떻게든지 훈련시키셔서 막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우리를 막 환난 가운데로 내모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있는 내가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주님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그 믿음의 시선, 문제와 환란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주님께 비로소 시선을 돌렸을 때, 그때 변함없이 틀림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위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셔서 아니면 나를 잠깐 뒤로 밀려주시고 다른 급한 일 하시느라고 나에게 소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 환난 가운데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려고 시선을 돌렸는데 하나님의 등을 본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딱 마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위로예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가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또 권면합니다. 우리의 시선 꼭 돌리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에서. 그 문제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힘을 총동원해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곧장 돌려내는 그 믿음의 실력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우리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나를 보고 계시는,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것을 만나는 그 믿음의 실제를 우리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환난 가운데 내가 죽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할 만큼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내가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주님이 나를 탁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붙였을 때 그것을 실제 경험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우리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도, 다 보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직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가 어떤 강압이나 어떤 폭력이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막 압력에 의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가 아니라 실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나에게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결론 맺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실제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터졌어요. 막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막 주변에서는 다 막 발을 동동 굴러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제를 우리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이제 내가 문제에 집중하는 그 시선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그 십자가를 향한 나의 시선으로 교정되기를, 그리고 그 시간이 짧아지기를, 그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 내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란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시선과 마주치면 이제 그 문제는, 환란은 더 이상 환란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이면 되는구나. 주님이면 되는구나.
정말 내 자식이 어떤 문제, 우리 교회 어떤 문제, 그때 그 문제와 그 상황에 집중하기 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리고 그 주님을 찾는 믿음의 실력,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은 모두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질 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새벽기도 없나요? 새벽기도 왜 하시려고요? 왜 하시려고요? 새벽기도 하면은 이제 단번에 나오거든요. 어떤 문제 터지면 안 나오던 사람 나오잖아요. 맞죠, 여러분? 수능 때 여러분 교회 미어 터지는 거 아시죠? 수능 기도회 한다고 교회 1년 내내 안 나오다가 그건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려. 그 주님과 우리의 시선이 딱 마주쳤을 때, 와,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우리 주님 계시니까 됐구나라는 그 진짜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실제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된 교회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하늘에 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잖아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실제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실제 진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집안에 이렇게 액자로 써놓고 저 말씀 참 좋아라고 그냥 마음의 위안을 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맛을 잃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실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내 하나님이 실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된 우리가 빛을 잃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게 하실 수 있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 보여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사역을 하시냐고요. 그 일을 하시냐고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뭐라고 할까요? 내가 그냥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사명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니까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가 전능하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되는 거.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좋겠죠?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책에 환난을 동그라미 치시고 소망을 동그라미 치셔서 이렇게 쭉 이어 놓으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난은
반드시 소망으로 결론 맺습니다. 틀림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떠한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나 보다라는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틀림없이 이 환난은 소망으로 결론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끝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환난을 마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신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 결론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대하는, 환난이 소망이 되는, 환난이 위로가 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결론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우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잠깐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틀림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해서 내 믿음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믿음의 시선을 돌려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 키우셔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에도 환난 속에서도 내 마음은 실제 그렇지 않은데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는 척하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는 척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해서 교회에서는 그러다가도 집에 가면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가 아니라 실제 내 마음이 나를 향하신 주님을 만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을 바라봐. 이제 그 주님이 실제된 우리가 이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없구나.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는 실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그러니까 주시는 건 좀 말이 좀 그렇긴 하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 때로는 내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 내 시선 주님께로 돌리라고. 너의 소망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분명하고 선명하게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환난 앞에서도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환난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이 결론이라고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군대 앞에서도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그 믿음의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실력을 위해 환난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마음 깨달아 환난 중에도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실제를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새생명 교우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해결된다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난 앞에서도 문제의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갔던 바울과 그 일행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들은 슬픔이 아닌, 좌절이 아닌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의 실력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통해 믿음의 실력을 쌓고 자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실제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물질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실제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께 드림이 찬송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며 우리 주님을 실제 경험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 그대로 환난 속에서도 위로의 주님이 실제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